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난 주일에 바나바와 싸웠어요. 조금 울리죠? 누구 때문에 싸웠죠? 지난 주일에 싸운 게 아니라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싸웠죠? 마가 때문에 싸웠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둘이 갈라서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쪽으로 가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신라와 함께 육로를 이용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아시아로 가는데요. 이 두 사람은 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녀왔던 곳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목적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기보다는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해진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볼 목적으로, 다시 세워줄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제자를 만납니다. 디모데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거든요. 바울과 디모데의 이 역사적인 만남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이 본문, 이때가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루스드라를 방문했었을 때 학자들에 의하면 5년 전이라고 보거든요. 이때 바울이 디모데 가정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고요. 외할머니가 로이스인데 이들 가족이 다 이때 5년 전에 회심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5년 사이에 어린 디모데가 젊은 제자가 되었고요.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옆 도시인 이고니온의 신자들에게도 평판이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았어요. 거의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아나서 더베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 바울의 사역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곳은 큰 실패의 도시였고요. 잊지 못할 굉장한 상처를 경험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 몇 년 전에, 한 4년인가 전에 소치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었는데, 지금 쿠르스크라고 기억을 하는데, 거기 도시에 갔을 때 러시아 그 젊은 애들이, 남자애들이 저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렇게 그 동양인이라고, 그 지방에는 동양인들이 거의 안 오는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동양인을 봤다고 이렇게 찢어진 눈을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저보다도 눈이 작은데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그죠? 그래서 열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인종차별 같은 걸 당하면, 우리 모스크바에서도 이렇게 다니다가 그런 것들, 비하 같은 걸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평생에 누구한테 뺨 한번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있거든요. 그 경험이 이렇게 굉장히 더럽습니다. 안 잊혀져요. 그 느낌이. 그런데 바울은 돌에 맞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지나가는 돌에 한 번 이렇게 뭐야 이렇게 맞은 게 아니라 어떻게 맞았어요? 죽으라고 이렇게 막 던져오는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루스드라는요, 굉장한 실패와 상처가 이렇게 맺힌, 그렇게 기억될 만한 도시예요. 그런데 정말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 같은 젊은 제자를 키우고 계셨어요. 바울이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를 통해서 디모데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인데요. 그럼 예수님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와 동시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숨고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노력이 다 끝나고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다시 일하시잖아요.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유초등부도 보면 요즘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거기다 뭐 방학이고 연휴고 해서 한국 가고 여행 가고 아이들이 없어서 지난 주일에는 제 시간에 예배도 시작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2명 놓고 3명 놓고 어린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솔직히 낙심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알아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디모데 같은 일꾼이 세워질지 모르죠. 그럼 여름성경학교도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할 때부터 우리 어린이 교육에는 좀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좀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한국에서 비싼 경비를 들여서 좋은, 한국에서도 잘 모실 수 없는 그런 강사를 모셔다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강사로 오는 이호 선생님도 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요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쁜 교회도 이제 8년이 되어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많아져서 뭐 건물도 새로 짓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사람도 많이 줄고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기쁜 교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당장은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유초등부를 거쳐간 아이들이 여기서 배운 말씀, 성경학교 때 같이 들었던 말씀, 했던 활동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교제했던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그리고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 VIP들을 섬기는 것이 그 수고와 섬김과 기도가 그냥 허투루 버려지질 않아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막 찢어지고 피 흘리고 멍들었던 그래서 버려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5년 후에 디모데로 보상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거 헛일하는 것은 아닐까? 실패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한 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열매 맺게 하세요. 당장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아마 마가가 했었던 역할을 이 디모데가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보니까 할례를 안 한 거예요. 디모데 아버지가 그리스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보거든요. 아버지는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니까 아버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머니는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이 아이의 어머니인 게.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을까요? 얼마 전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교회 회의를 열어서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할례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할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구원을 얻는데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어요. 바울은 이 할례 무용론에 서서 크게 기여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1차 전도 여행과 이 2차 전도 여행하는 사이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원 얻는데 바울이 할례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할례를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는 이런 이유로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킬까요? 그게 유리하다라고 본 거예요. 뭐에 유리할까요?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새로운 도시에 가서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회당이잖아요. 그죠? 디모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할례를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야, 널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너 할례 행했어? 라고 물을 때 안 했는데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아예 이런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세상 만사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뭐 딱딱 좀 문제마다 사안마다 좀 떨어지는 어떤 정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칙대로만 한다고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주의자들은 바울을 보고 아니 그렇게 할례를 반대하더니 어떻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지키냐 이러면서 일관성이 없다. 왔다 갔다 한다.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작은 원칙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할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울의 일관성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때도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막 소란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도 된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어떤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헛개비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고 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무슨 부정이 타거나 어떤 영적인 그 더럽혀진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 말라 또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가 보고 시험에 들고 그 실족을 하게 된다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먹으라고 했다가 먹지 말라고 했다가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일관성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뭐가 더 유익한가, 뭐가 더 덕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여러 도시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일행이 누군가요? 여기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에다가 조금 전에 합류한 디모데. 그럼 이 세 사람이 다니면서 뭐 합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규정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정한 규칙, 결정한 거죠.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 만한 거 뭐였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리고 피채 먹는 거, 그리고 목매달라 죽인 짐승의 고기, 그리고 음란한 행위는 우리가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5절에 보니까 교회들이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질 때 양적인 수적인 성장도 있었지만 또 뭐라고요? 질적인 성장도, 믿음이 더 든든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질적인 성장은 없는데 양적으로만 성장해요. 이게 재앙이에요. 덩치만 커졌는데 머리가 비었어요. 삶이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꼴이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6절을 보면 바울과 일행이 어디로 갈지, 6절부터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어디로 갈지 이게 참 헷갈려 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곳을 다 방문을 했어요. 돈 다음에 어디로 갈지 길을 못 찾아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요.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지도에서 좀 볼까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아시아 아니고요. 또 소아시아라고 해서 터키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가 지금 이 로마가 이곳까지 뭐 이집트까지 다스렸으니까 이 여러 곳을 다스리는데 아시아 여러 지방으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이 아시아는 여기, 그러니까 터키, 지금의 터키의
이렇게 서쪽이죠. 서쪽, 남쪽을 가리켜서 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건 로마로 통하는 길은 잘 닦아 놓고 좋거든요. 그럼 여기 러시아도 지방을 다녀 보시면요, 모스크바에서 갈 때 혹은 거기서 모스크바로 올라오는 길은 굉장히 좋아요.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 지방으로 가는 길은 이게 포장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구멍이 나 있는 파인 곳이 많고 엉망이거든요. 바울도 큰 대로를 따라서 가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온 곳 거꾸로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다닌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로마로 가는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라서 잘 닦여져 있는 굉장히 큰 도로예요. 아시아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거.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딱 마땅히 갈 곳도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를 갔는지 지도에서 이 사람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놓은 겁니다.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어디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7절을 보면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무시아가 여기입니다. 이 지방에 가까이 이르러 여기 쭉 오다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어디로 가고 싶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면 막히잖아요. 이제 바다라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는 못 가요? 남쪽 아시아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북쪽 비두니아로, 흑해 연안으로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남쪽으로 아시아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 비두니아로도 못 가니까 그냥 앞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막다른 곳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간 겁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도 이제 켜주셔도 돼요. 아시아로 가는 것도 성령님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막으셨다는 건지,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건지,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던 것인지, 아시아는 아니다, 비두니아는 못 간다, 이런 말씀을 누가 받았던 건지, 아니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테러가 일어난 건지, 그죠? 저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런던에 테러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쪽으로 길에 산사태가 나서 막혔다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큰 박해나 핍박이 있어서 못 간 건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 바울과 일행이 생각할 때, 이건 성령님이 막으신다, 이건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저쪽을 다 막으시니까 하는 수 없이 가던 길로 그냥 쭉 가서 막다른 곳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참 힘이 들어요. 우리 지도에서도 보다시피 비시디 안디옥을 출발해서는 어디 마땅히 간 곳이 없어요. 누가가 전도 여행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는데 뚜렷할 만한 사역지가 없었던 거예요. 뭘 적어 놓을 만한 행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갈피를 못 잡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어요. 딱 이거다, 이렇게 알고 가면 참 좋은데 이 길인 것 같아서 가려고 하는데 막히고, 그래서 저 길인가? 그래서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막힙니다. 그러면 참 힘이 빠져요. 매를 맞든 무슨 핍박을 당하든 어차피 각오를 하고 온 길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면 그래서 떠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나선 길인데 이 길 저 길 다 막히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곳까지 온 곳이 어딘가 하면 드로아예요. 왜 막다른 곳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있어서는 이 너머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의 터키 땅을 넘어서 마케도니아,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유럽을 간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아시아 지방인가 아니면 북쪽 비두니아인가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세요?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나타나서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는 환상을 보는데요. 여러분 환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꿨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우리의 욕망,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꿈꾸고 너무 믿는 사람, 그 꿈을 너무 막 믿고 그걸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다 믿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혹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발견하니까 정신이 말짱할 때는 도무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들을 우리의 그 틀을 깨고 우리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바울도 보면 환상을 보지만 이걸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뒤에 일행을 모아놓고요.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확신을 해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서로 확신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런 환상을 봤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공동체에서 같이 의논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보는데요. 이 여행을 누구랑 할지,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정해주시고 보여주세요. 누구랑 갈지.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엄청 속상한 일을 겪었잖아요. 오랜 파트너였었던 친구였었던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지고 2차 전도 여행의 이 무거운 발걸음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실라를 만나고 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또 10절에 보면 10절에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여기서 만났을 거다. 여기서부터 누가가 함께 바울과 동행했을 거다. 합류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마가와 헤어진 다음에 실라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누가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인연으로 다음에 또 만나게 하세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요. 저는 사람에 대한 낯가림 이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년 올라가는 게
새학년이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었거든요. 1년 동안 겨우 해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학년이 올라가면 또 막 다 달라지잖아요. 선생님도 바뀌고 친구들도 바뀌고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연애를 못하고 있을 때도요. 나는 왜 여친이 없을까? 다른 애들은 쉽게 굉장히 잘만 사귀는데 난 왜 맨날 솔로지? 이러면서 얼마나 우울해했는지 몰라요. 근데 걔네들보다 제가 훨씬 더 빨리 결혼했거든요. 그럼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남친, 여친, 좋은 배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행길에서 주실 거예요. 때로는 싸우고 헤어지고 아픈 일도 겪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도 주님이 길을 인도하세요. 그럼 바울을 보세요. 몇 날 며칠을 사역할 곳을 못 찾고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그럼 이게 짧은 길이 아니에요. 어디서 뭐 했는지 몰라요. 여깁니까?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저깁니까?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쩌자는 겁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길을 그냥 터벅터벅 정처 없는 길을 간 겁니다. 그 터키에 그 광야 같은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새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에 가게 하시려고 여기 아니다, 여기도 아니야 라고 하셔서 결국엔 유럽에 가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몰라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길, 내게 꼭 필요한 길, 내가 꼭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주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동행할 사람도,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도 주님이 인도하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나그네 여행길에서 언제까지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